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본문은 양도 좀 많지만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눈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두 주인 이야기를 하다가 또 25절부터는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보통은 이제 한 단락의 그 내용이 좀 단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양도 많지만 사실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문을 하나로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내용이 그러니까 좀 본문이 길고 내용이 복잡을 해도 그것들이 이제 잘 이어만 진다면은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잘 흐르기만 한다면은 그것 또한 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엉뚱하게 이야기들이 많이 튑니다. 예컨대 사실 지금 처음에 19절과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이제 보물 이야기를 하죠. 보물을 어디에 둘 거냐, 땅에 둘 거냐, 하늘에 둘 거냐,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2절에 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물 이야기랑 눈 이야기랑 별로 연관점이 없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눈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 같아서 22절과 23절에 눈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느닷없이 또 두 주인 이야기를 해요. 이게 눈하고 또 두 주인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그래서 두 주인 이야기를 그치고 나서 25절에 그러므로 마치 뭐 결론을 내듯이 말을 하더니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게 정신도 없고 또 연결도 잘 안 돼서 오늘 본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다른 거를 할 사이가 없이 그냥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제대로 보는 것이 오늘 설교이기 때문에 사실 좀 오늘 설교는 좀 강해가 되기 쉽죠. 그러나 너무 워낙 길기도 하고 내용들이 복잡하고 또 엉뚱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좀 더 차근차근히 들여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19절부터 좀 보시면은 이제 이 보물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19절에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고 20절에 보면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물도 두 보물이 있다 이거예요. 땅에 있는 보물, 하늘에 있는 보물. 그런데 이제 그 21절에 보면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뭐 땅에 있는 보물이든 하늘에 있는 보물이든 간에 너의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함께 있다. 뭐 보물과 마음은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우리가 예컨대 뭐 내가 중요한 아주 값비싼 보석이 있다. 그러면 그 보석을 잃어버릴까봐 마음이 늘, 신경이 늘 그곳에 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땅의 보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19절에 보시는 것처럼 조미슬고 동록이 해하고 그 다음에 도적이 구멍을 뚫고서 도적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땅의 보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과 동록이 해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보물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뭐 예컨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여겨지는 이제 다이아몬드 굉장히 변하지 않는 물질이죠. 그런데 아무리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언젠가는 그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보물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고 특별히 우리가 육신을 입을 때나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을 때나 그것이 보물인 것이지 내가 죽으면 그건 보물이 아니죠. 어쨌든 땅에 있는 보물은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만 보물인 거지 그 이후에는 썩어 없어지거나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땅에 있는 보물을 한마디로 생각하면 이제 선악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명예적인 거, 권력적인 거. 그게 다 내가 살아있을 때나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 땅의 보물은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은 그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좀과 동록이 해한다. 즉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에다가 더하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21절에 보물과 마음은 하나로 묶여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보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보물은 도적이 뚫고 도적질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보물과 연결된 마음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훔쳐서 뚫고 도적질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은 마귀는 우리와 비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썩어질, 그러니까 선악과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 심령은 이 마귀에 의해서 심령이 도적질 되어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하늘의 보물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영원한 보물. 더군다나 도적질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마음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20절의 하늘의 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썩지 않는 보물이면서 생명을 얻는 생명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거듭나고 천국에 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22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눈은 일단은 몸의 등불이래요. 그런데 이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22절에 나오는 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눈을 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지금까지 죽기에 대하여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존재는 영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눈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 소마는 그냥 뭐 어떤 우리 신체의 일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 전체, 사람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마라는 말은 전인격체,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명의 사람, 한 인간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은 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등불,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성하면은 그 사람도 빛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영이 나쁘면 그 사람도 어둠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뭐가 되냐면은 영이 성하다, 영이 나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요. 뭐 대충 감은 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나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알게 되면은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나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포네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영이 포네로스 하면, 그러니까 이 포네로스라는 말은 육체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영 안에 영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심령이 포네로스 육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육이 전부면은 그 사람은 어둠,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이 19절과 앞에 나온 보물 이야기랑 이 눈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심령이, 영이 포네로스, 나쁘면, 그러니까 육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것이고 구원이 없다는 것이 23절의 이야기고, 반대로 22절은 이런 이야기죠. 한 사람의 심령이, 영이, 그러면 성하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나쁘면이 포네로스니까 성하면이라는 말은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성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헬라어로는 이 성하다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은 그 플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플루로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주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은 주름이 없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옷감이 이렇게 편편하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쭉 단순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주름이 생겼다는 것은 약간의 불순적인 요소, 그러니까 방해적인 요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다른 불순물, 다른 것들이 끼어 있다는 거죠. 순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영이 순전하다, 깨끗하다,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요소, 즉 육적인,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땅의 보물과 같은 선악과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선악과나 다른 불순물 없이 성령만 있는 그 심령은 밝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그러니까 땅의 보물, 하늘의 보물, 그게 이제 사실 지금 연장선상에서 22절과 23절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루로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깨끗하다, 주름이 없다, 순전하다, 불순물이 없다 이런 뜻인데, 그 사람의 심령에 정말 다른 것 없이 하나님만 계시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빛의 자녀여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그 앞에로 말하면은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거듭나서 천국에 간 사람. 뭐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24절이 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되는 내용이 맞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의 보물, 땅의 보물, 요 두 보물이 있는데 그 어느 쪽이든 내 마음이 가는 곳이 주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냐? 눈이 성할 수도 있고 눈이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땅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눈이 나빠서, 즉 그 심령 안에 포네로스, 육만 가득 들어차서 선악과만 들어차 있어서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고 빛이 없는 거죠. 어둠의 자식이라 이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두 주인 중에서 땅의 보물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반대는 하늘의 보물을 섬기는 사람, 눈이 성한 사람. 그래서 그 24절 끝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예 하늘의 보물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 다음에 눈이 성하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만 계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고, 눈이 나쁘다는 것과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다라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즉 물질로 대표되는 선악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하나님과 선악과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원리는 이래요. 흑이거나 백, 빛이거나 어둠이지 그 중간은 없어요. 회색 없고 약간 밝고 약간 어둠 그런 거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주의는 하나님과 재물, 즉 하나님과 선악과가 되는 건데,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이게 비교가 될 만큼 재물, 즉 선악과에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왜 우리는 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하인으로서 그 선악과를 내 주인으로 섬기려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원래 이 영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실 그 어느 시간대라도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공을 초월하는 영이 육체 안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영 자체는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 안에 갇혔어도 비록 미래를 갈 수는 없지만, 그런 능력은 없지만 육체 안에서 미래 지향적인 생각은 한다 이거죠. 사고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지 과거를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과거는 후회를 하거나 그 다음에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염려는, 걱정과 근심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삐까하게 대등하게 재물을 가지고 견주느냐, 이 하나님과 사실 선악과는 비교도 안 되는 대상인데 왜 우리는 그 둘을 두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오히려 또 선악과 쪽으로 더 가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미래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있더라도 1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여전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해서 풍족히 살 수 있느냐, 혹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한다니까요. 왜?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꼭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서 뭐 선악과만 고민을 해야 되느냐? 선악과 고민은 좀 안 하고 다른 고민을 할 수 없나? 내가 뭐 지적인 능력이 더 자라나기를 바래서 그걸 염려하고 그걸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인간의 또 다른 특징, 육체 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온통 관심사는 내 육체를 어떻게 하면 보존할까? 내 육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사라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전부 육에 관련된 욕구가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따지고 들어가면. 그것은 선악과와 연결이 돼 있고, 결국은 우리 인간은 육체 우선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악과를 필요로 하고, 거기다가 영이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염려라는 것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시공을 초월하는 영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육체 우선에다가 영을 집어넣으셔서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고 선악과에 대한 염려를 하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웃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셔놓고는 또 여기서는 염려하지 말랍니다. 이게 참 저는 좀 납득이 안 됐어요. 뭐 그렇게 하지 않게끔 창조를 하신 다음에 염려하지를 말라고 하시면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생겨 먹게 해놓고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심보일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고 선악과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창조 원리는 하나님께서 해 두신 건데 갑자기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냐? 우선은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는 영적 존재도 아니에요. 혼만 있죠. 그러니까 육체랑 혼만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혼도 있고 영까지 있는 인간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혼적 존재인 새마저도 천부께서 기르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까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같은 영은 아니지만 능력에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같은 영으로서 영이라는 점에서는 동등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매우 귀하고 중요한 존재죠. 그런데 그 존재보다 한 단계 낮은 혼적 존재인 새도 천부께서 기르시는데, 야, 그런데 영을 가진 너희들이야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르시지 않겠냐? 그게 막힌 논리죠. 더군다나 새는 보이는 존재죠. 무슨 보이지 않는 전파를 예를 들었다거나 뭐 다른 걸 예를 들었으면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런데 새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지금 영적 존재인 너희들보다 열등한 낮은 혼적 존재마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기르시는데, 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인 너희들이 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 저도 새 같은 걸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르시는데 이러면서, 그렇지,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러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뒤돌아서서 새가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은, 새가 눈에 안 보이면은 또 걱정, 염려를 하게 되는 게 또 인간이죠.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어딜 가도 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 사람 자신을 두고 예를 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난 안 보여도 나는 보이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의 이 키는, 아니 이게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키를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한 자를 더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나나주에 보면은
키 대신에 이 목숨이라고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숨을 1시간 더 너희가 더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도 다른 사본에는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가 키를 한자 더 키울 수도 없고 목숨을 1시간 더 연장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거는 미래, 그러니까 키를 키우는 거나 목숨을 더 연장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미래에 대한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포기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키를 더 한자 키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혹은 목숨을 1시간 더 연장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는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너는 현재를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굳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인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포기하라,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인간들은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를 살라.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할 수 없는 것은 다 포기해라. 근데 미래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예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만 맡겨라.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백합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잊어라. 너희가 미래에 대해서 뭐 한 트럭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미래뿐만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현실도 그렇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28절에 이 백합화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백합화로 말씀을 하시느냐? 저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예를 드는 것이 진짜 허투루 들지 않죠. 그 앞에 보면 새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와서, 자, 다시 내가 설명할게. 네가 어떻게 의복을 위하여서 염려하냐? 새를 봐라. 새들도 뭐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백합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는, 동물은, 새는 예컨대 지가 배가 고파. 그러면은 날아가서 그것을 주워서 먹이를 쪼아 먹어서 배를 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제한되지만 약간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백합화는, 식물은 바로 옆에 먹을 게 있어도 자기 스스로는, 혼자 힘으로는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가뭄에 비가 안 오서 땅이 쩍쩍 갈라져서 정말 꽃들이 시들어 가는데 그 옆에 물 한 바가지를 놔뒀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해서 그 백합화가 물을 바가지 안에다가 머리를 들이대고 벌컥벌컥 먹지 않는다 이거예요. 전혀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면 이 식물을 썼느냐? 동물과 다르게 식물은 전혀 의지가 없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는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안 주시면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인간이 이러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너희들이 할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다 포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지금 29절에 솔로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인간 중에서 가장 잘난 인간, 내 솔로몬을 예를 들어주지. 그러니까 백합화랑 드레핀 백합화는 아주 하찮은 존재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인간이 있은 이래로 가장 잘난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존재냐? 그거 인간이 잘나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이 솔로몬 왕으로 말하는데, 솔로몬 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물질, 명예, 권력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라갈 사람이 없죠. 물질은 왕이니까 다 갖고 있죠. 명예는 모든 나라에서 지혜의 왕으로 추앙을 했죠. 또 권력이야 왕이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그 잘난 왕 솔로몬이 자기가 죽기 전에 전도에서 뭐라 말을 했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룬 모든 물질적인 성과, 명예적인 요소, 권력적인 힘,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 뭐냐?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염려가 많은 왕이었는지 아세요? 솔로몬 왕이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그러니까 결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나라의 공주들이 와서 왕비가 되면서 후궁이 되면서 그 나라에서 섬기던 각종 우상을 다 들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그 우상에게 절하고 또 섬깁니다. 왜 그렇겠어요? 후궁이 절하세요 이러면 절했겠어요? 솔로몬 왕도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이 문제를 보이는 우상에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난 인간도 결국은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백합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게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니까 들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적 존재입니다. 혼적 존재 중에서도 아주 낮은 저급한 혼적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가 도대체 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냐. 어차피 너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키를 한 자나 키울 수도 없고 목숨을 1시간 더 연장할 수도 없는데 왜 니들이 자꾸 나서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백합화처럼 들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대로 살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의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니들이 괜히 나서고 노력을 해 나가냐 이거예요. 그 왜 그러냐? 30절 끝에 보면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없어야죠. 그런데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다. 이거는 단순히 내가 새가슴이고 내 심지가 굳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문을 보시면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적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적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것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믿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면은 억울하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믿음이 적어서 나중에 천국 못 가면 일생 힘들게 자기 부인한다고 살다가 지옥 가서 또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믿음이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적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겠냐 이거예요. 그게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빼면 뭐가 남아요? 아니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해라.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말라.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말이 쉽지. 이거 빼면은 솔직히 남는 게 없는데 우리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냐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내 생명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까지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야 적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는 자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요, 눈이 성한 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32절.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을 죄인으로 생각하는데 죄인이 아니죠. 이방인 중에서도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왜 이방인이 죄인이냐? 그거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야, 말은 좋은데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설교 내용이 이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걱정하지 않기로 하지. 그런다고 되냐 이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아직 뭔가 부인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내가 이거 부인하고 저거 부인하고 요거 부인해서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도록 하지. 되냐고요. 그게 되냐고요.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면은 내가 다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걸 내가 착하게 살겠다, 뭐 이웃을 사랑하겠다, 내가 절대 다른 사람한테 해로운 일을 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내가 이걸 자기 부인해야지, 저걸 자기 부인해야지. 그게 똑같은 이야기이지 않냐.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이 염려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염려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게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는 천국이고 의는 성령이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천국과 성령이
성령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도 있고 염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다 해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인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여전히 육체에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 부인은 그냥 놔두십시오. 내가 지금 아직까지 자기 부인이 안 된다고 해도, 그리고 육체에 끌려간다고 해도 그건 무시하십시오. 다만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 심령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만 계시기를 소원하시라 이겁니다.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떠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순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선악과를 안 먹게 되는 거죠. 이걸 빛으로 설명해도 마찬가지죠. 앞서 온몸이 밝다, 온몸이 어둡다 그랬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 온몸이 밝아지는 거지. 내가 밝은 짓을 해야 빛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어둠은 아무리 자여도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34절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미래는 너희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다 포기하라고 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니까 네 마음에, 네 속에 하나님만 계시기를 소원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다음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거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은 내일이 되면은 그건 현재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까 한날 괴로움은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괴로움이 되겠죠. 후회나 아쉬움. 과거도 그냥 두라 이거예요. 미래도 두고. 너는 그냥 현재를 살라 이거예요. 현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너의 전부다 이거예요. 육체 부인 잘 안 되십니까? 자기 부인이 잘 안 되십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육체 부인과 자기 부인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일단 놓아두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중심에 하나님만 계시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아시고, 내가 육체를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셔서 이 땅에서도 빛의 자녀로 사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